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과목 중에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수학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쉬운 과목인데, 근데 이 국민윤리에 보면은 배우는 내용 중에 세계의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이런 종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거기 보면 불교는 자비의 종교,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이 내용을 배우고 읽고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학생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열심히 배워서 잘 배워서 시험 봐서 100점 받는 아이들은 많지만 그것을 보고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국민윤리 시간에 배워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없지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초창기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그런 훌륭한 부흥사였는데, 더 훌륭한 부흥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다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그만 무신론자가 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라고 했죠. 신학교에 가면은 1학년 때에는 목사님, 아직 신학생인데, 그런데 이 열정에 불타가지고 내가 이제 목사님이 돼야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면은 처음 1년에는 아주 열정에 불타가지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다니다가 2학년쯤 되면은 집사님, 좀 이제 수그러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집사님 정도, 3학년 되면은 평신도,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자기 머리로, 세상의 지혜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 머리로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공부해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무 어리석어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울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말입니까? 왜? 왜라는 말 많이 하죠, 아이들이. 왜요? 왜 해야 돼요? 왜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엄마 말대로 해야 돼요? 왜라는 말을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네, 왜 그렇죠? 아이들이 못되거나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안다고, 컸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말씀이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되니까 왜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왜요? 왜 해야 돼요? 왜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6학년 딸아이가 슬립오버를 하겠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학교 남자애가 있는데 부모님이 다 여행 가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새 영화 보고 게임하고 슬립오버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당연히 no, 안 돼 그러죠.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왜요? 왜 안 돼요? 내 친구들 다 착한 아이들인데 왜 안 돼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밤새 재밌게 놀고 게임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왜 안 된다고 해요? 하고 엄마한테 따지죠.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는 엄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다 커서 똑똑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엄마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왜요? 왜 안 돼요? 하고 따지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는 이제 다 컸다고 똑똑해서 자꾸 엄마한테, 부모님에게 왜 하고 따지는 거지만, 사실은 뭐죠? 아직은 철이 없어서,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모든 걸 알지 못해서 아직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왜요, 왜요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지혜를 갖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자기 딸에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 딸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똑같이 안 돼 그러겠죠. 네, 이제는 철이 들고 왜 안 되는지, 왜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따져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믿어 하고 따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하고 거부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어리석어서 영적으로 철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왜요? 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왜 말이 돼요? 하고 자꾸만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몇 주 전에 배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진짜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이 십자가에도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그런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그 지혜는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전한 자들에게는 이 지혜를 말할 수 있고 그들은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르칠까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지나야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깊은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을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복음을 깨닫고 믿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참된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우리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오는 거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도 아는데, 우리도 깨달아 아는데 왜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실제로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밀이지만, 그러나 이 비밀을 알려준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숨겨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려줘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구원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숨겨져 있던 것이지만 그것을 드러내서 보여줘도, 심지어는 그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본다고 해도, 신비스러운 그런 역사를, 환상을 눈으로 본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 귀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해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보아도 그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던 이 놀라운 비밀을 보여줘도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눈이 캄캄하면 봐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죠.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보여서 알게 해준다, 보여준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또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는 보여줘도 사람들이 못 본다라고 했죠. 귀로 들어도 못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본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은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지만, 그래서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을 넣어주시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정확하게 알까요? 하나님.
즉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지혜를 온전히 알 수 있겠죠. 저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누가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저의 친한 친구들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도 몰라요. 제 아내도 가끔 저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 같이 평생을 산 배우자도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속마음,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뜻을 갖고 사는지 우리가 모르죠. 자, 그렇지만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내 자신, 즉 제 안에 있는 나의 영은 내가 어떤 생각하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제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완전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알 수 있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는커녕 인간의 지혜도 미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또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데 거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는커녕 인간의 지혜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이상한 이단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건 뭡니까? 그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거짓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모든 지혜로운 일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자, 그 다음 뭡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우리 영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상적인 지혜는 부족해도 좀 머리는 좋지 않아도 좀 이해력이 떨어지고 암기력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의 영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부족해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밝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내 머리가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아주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얼마나 이 말씀이 참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이고 얼마나 앞뒤가 맞고 정말 말이 되는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배울 때마다 신기하고 놀랍고 그것을 깨달아갈 때 기쁘고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은 저보다 더 빨리 이것을 깨닫고 더 깊이 깨닫게 될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나도 이 말씀을 배울수록 얼마나 이 말씀이 오묘하고 놀랍고 얼마나 정말 척척 말이 되는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데 머리 좋은 사람이면 더 빨리 깨달을 거 아닙니까? 더 잘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구원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지혜나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셔야만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또 잘 안다라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시라고 했죠. 이 계시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기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 속의 역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경으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영감, 영적인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적인 감동,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도 말씀하기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말씀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마태 또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가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그 말씀을 읽으면 다 누군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계시의 역사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읽는 사람들 마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조명이 뭐죠? 그렇죠?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알려주신 이유가 뭐고 우리가 왜 그것을 꼭 알아야만 될까요? 우리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들이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말씀하기를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말씀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셨으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그냥 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도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천사로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곁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로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그런 소식입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처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직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되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영광이라는 말과 함께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방금 읽은 말씀 다시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었죠. 거기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우리 8장 읽었던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이란 말과 함께 지금 또 같이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고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는다. 그런데 영광과 고난은 정반대인데 어떻게 함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고난 끝, 영광 시작.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그건 아니죠. 그건 언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날이 되면 이제는 고난 끝, 영광 시작, 놀라운 날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만 있고 영광은 전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고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또 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연약함이 이 땅에 있지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받고 견디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쳤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영광과 더불어 또 여전히 고난도 우리에게 삶 속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지쳐서 넘어져서 쓰러져 있을 때, 기도도 안 나올 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깨달아가는 기쁨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